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청소를 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직분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을 더럽히는 이 직분자를 물리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직분자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진 직분자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직분자에게 잠시 맡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교회, 종교개혁의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직분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직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냐? 예배를 타락시키는 직분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에 대한 표현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번역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우상숭배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우상숭배자들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 소나 비둘기, 그리고 곡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사 제물을 받아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차례대로 말씀하고 나서 6장, 7장에 다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말하고 있고, 6장과 7장은 그 중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음식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엘리 아들들이 그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사장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엘리 아들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 제물을 바치러 온 그 제사 제물을 이 제사장의 사환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그 냄비의 솥에 삶고 있는 상태에서 갈고리로 건져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사환이 누구냐? 이 사환은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소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소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소년들, 17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7절에 나오는 그 소년이 앞에 이 제사장의 사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사환은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다가 제사 제물을 삶고 있을 때에 제사 제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솥이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솥에다가 삶고 있게 되는데 그것을 삶는 그때에 자기 먹을 것을 먼저 건져 먹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15절과 16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삶은 고기 이전에 이제 처음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먼저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이죠? 기름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삶은 고기를 갈고리로 끓여서 먼저 건져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 고기의 기름진 부분을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빼앗아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제사 제물을 이 직분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직분의 타락입니다. 이들의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이제 다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소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된 소문, 그것은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은 누굽니까? 혹자는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짓을 따라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은 출애굽기 38장에도 나옵니다. 성막의 기구 중에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수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는 거울, 그 청동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실로에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실로는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곳에 춤추러 나온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처럼 계속해서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여인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 홈리와 비나스는 동침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10계명의 7계명을 어겼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자기 재물은 제사장에게 빼앗기고 있고 그 제사장들은 온갖 더러운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가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아론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고 그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보냈습니다. 연병을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병이 어떻게 그쳤냐?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음행하던 자들을 찔러버렸습니다. 창으로 남녀를 같이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자로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그 위대한 이름이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의 아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와 달리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더 화를 돋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들었었는데 오늘 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하여금 더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타락은 뭐냐 하면 직분의 타락, 권징의 타락입니다. 엘리는 이 소문을 듣고도 아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한마디 하죠. 내 아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노라.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 내한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나한테 이 소문 안 들리게 좀 해달라. 아주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기 아들이니까. 여러분, 엘리는 한나에게 불같이 화를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어떻게 화를 냈습니까?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입모양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보고 술이 취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취한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 한나에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는 제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 중하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9절에서 엘리는 누구를 중하게 여깁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중하게 여겨주겠다. 카바드라는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쓰면서 너는 네 아들이 중하지, 네 아들 귀중한 줄 알지. 그러나 나는 내 말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만 그 기름진 고기를 먹고 살았겠습니까? 4장 18절 혹시 PPT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 비대한 까닭 할 때 이 비대한이 카베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 자빠져 죽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엘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엘리는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꾀를 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고기를 건져 먹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 기름을 먹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제사 제물을 갈고리로 건져 먹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갈취한 것은 다 아버지한테 배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먼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 살이 쪄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너무 찔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살이 찔 틈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자기를 배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금 자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3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자기 아들들도 그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경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 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 이 교회가 직분자로 인해서 망해가는 것을 절대 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더럽힐 때에 하나님 그 직분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10월달은 종교개혁일이 있는 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직분자들이 돈 주고 직분을 사고 면죄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팔아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르네상스는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르네상스 교황. 르네상스 교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시대를 바꾸어 놓았지만 교회는 그 르네상스 교황들이 망쳐 놓았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직분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청소하셨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가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입니다. 2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 아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간절히 기도하고 분인나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면서까지,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엘리 집안의 아들로 입양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서 엘리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3장 6절에 내 아들아, 3장 16절에 내 아들 사무엘아. 엘리가 사무엘을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입었던 옷은 세마포 에봇이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세마포 에봇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을 찾아 죽여라 이렇게 했더니 제사장 어떻게 찾습니까?
세마포 에봇 입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무엘은 전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죠.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은 입양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보고 싶었겠죠. 젖을 땐 아이가 엄마 아빠 보고 싶지만 1년에 3번 아버지 찾아오는 그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자기 배를 불리고 육체의 정욕을 탐하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2장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신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신교회가 외치는 개혁주의, 그것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외쳤던 말이었지만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든지, 그들은 자기 배를 불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자.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더욱 좋아하더라.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직분자였습니다. 이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직분이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직분자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자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입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직분자, 도덕적으로 깨끗한 직분자. 이 예배와 도덕은 10계명의 양면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예배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도덕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권직은 성실히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직분자,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는 직분자. 우리는 바로 그 직분자를 모셔야 됩니다.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 집안이 완전히 엉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망쳤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전야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어둠 후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너무나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